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 저관절식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제가 새신자 신방을 이렇게 매주 몇 가정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근데 가면 그 목자들이, 우리 교회 목자들이 그 목원들, 새신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보여지고 나타나요. 그럼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성경은 갓난아기를 출산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기를 처음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만 주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그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듯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특별히 목자들이 그 똥오줌 다 똥기저귀 가려주면서 돌보고 희생하듯이 이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목자들, 특히 청년은 또 셀장들, 또 교사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희생으로 헌신으로 그들을 섬겨줄 때 믿음이 자라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나는 교회 와서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아닙니다.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에게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주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그것도 큰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계속하고 있고 이번 주 청년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또 트리스티아스에서도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셀장들, 교역자들, 목자들, 교사들의 그 뜨거운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변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다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분들이. 그게 여러분 정말로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청년부 수련회 한 주간 또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어느 여자 집사님이요, 지갑에 남편 사진을 항상 넣고 다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갑을 펴서 남편 사진을 한참 쳐다봐요.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교회 다른 집사님이 아직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남편 사진을 그렇게 뚫어지게.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갑을 펴서 남편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힘든 일도 못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힘이 난대. 내가 이재엽이도 사람 만들었는데
그런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이 인간도. 여러분, 우리 식구들, 성도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은혜 받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이게 목사만 하는 건가요? 교역자만 하는 건가요? 아니거든. 우리 모두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강해해 가면서 은혜를 받는데 바울의 일이 쓴 거잖아요. 감옥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열매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 기독교의 최고의 공헌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특히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바울이 순교하고 300년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로마가, 이게 바울의 절대적인 공헌이거든요. 성경도 13권이나 썼고요. 근데 그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딱 2가지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딱 2가지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요약을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시험도 안 나오는 거 붙잡고 밤새. 신앙도 마찬가지. 중요한 거 딱 붙잡으면 돼. 오늘 2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일생을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해. 달려가노라. 2가지를 위해서 나는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해. 일생을. 오늘 2가지. 여러분, 먼저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첫째, 나는 예수를 얻으려고 나는 일생을 달려갔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아니, 이미 믿고,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음향이 지금 이게 제대로 소리가 안 나요. 예수님을, 이재혁 집사님이 나를 쳐다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을 체험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나는 일생을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예수님을 얻으려고.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몇 개 가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건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출세와 명예, 이게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갔다 왔어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생 동안 붙잡고 죽을 걸 살뚝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줄 알고 쫓았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 해가 되더라. 그리고 배설물이더라. 똥오줌이더라. 그걸 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쫓아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생을 달려간다.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물론 우리의 일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다 있죠. 그걸 다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 충실히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 주님께 달려있고, 죽은 후에 영혼도 그분께 달려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체험이 있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중국에 신학교 가르치러도 가고 또 이제 할 일들이 있어요. 중국에 병원에 이제 우리 환자들 좀 모시고 가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가는데 중국에 가면 짝퉁 시장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 만들었나 몰라요. 제 후배 목사님은 갈 때마다 시계를 하나씩 사와요. 1,000,000원짜리 시계, 뭐 롤렉스 뭐 이런 게 10,000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달 이상은 안 갑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이야, 한 달. 근데 겉으로는 똑같아. 갈 때마다 하나씩 사와. 근데 그 시간도 안 맞는 거 뭐하러 사냐? 어이구, 1,000,000원짜리 한 달 참으면 그게 어디예요? 한 달은 맞는데 한 달. 예.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미 가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인 줄 알고 1,000,000원을 들여서 샀어. 근데 이게 가짜네. 한 달 가고 섰어. 그래서 시계방에 가져가니까 짝퉁입니다. 사기당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1,000,0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1,000,000원을 주고 샀는데 가짜예요. 한 달 쓰고 버렸어. 속상하지요. 화도 나지요. 막 승질도 나고 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은 얼굴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가짜 짝퉁 같은 것에 목숨 걸고 살았어.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내가 인생을 송두리째 속았어. 가짜 짝퉁을 쫓아서 살았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학문, 학벌, 지식 이거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이게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데 아주 그거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출세하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막 쫓는 출세, 영광, 권세, 명예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죽으라고 쫓아왔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이건 다 짝퉁이더라 이거예요. 가짜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 제대로 살아갈 내 인생에 똥오줌 배설물이더라 이거예요. 해를 끼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버렸다 내가. 그리고 진짜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이 달렸고 내 영혼이 달린 그 예수님을 얻는 게 진짜더라. 그래 나는 일생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달려왔다.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속고 있어요. 가짜 짝퉁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의 최고 중요한 건 줄 알고 거기다 목숨 걸고 그걸 위해 온 시간과 온 수고를 다 해서 달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거 가짜인 걸 알잖아요. 짝퉁인 거 알잖아요.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가짜 가지고 울고 불고 죽을 듯 살떡 물고 뛰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 이상 인생 속지 말고 진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 우리 교회 시작하고서 중국에를 그때는 지하교회 지도자들 가르치러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중국이 완전히 열리지도 않을 때 가서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그 산중에 그 폐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 살지 않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같은데 그런 데로 인편으로 연락하면 한 7, 80명이 금방 모여요. 지도자들이. 거의 20살 안팎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 만나면 목숨을 걸어요. 자기 인생을 다 예수님에게 던져요. 중국에는 태어나면 나라에서 땅을 줍니다.
농사지어서 세금 내고 먹을 땅을 줘요. 거기서 일생을 농사져 갖고 먹고 살고 세금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지도자들이 편도 기차표를 끊어줘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끝에 가는 기차표만 끊어줘요. 그러면 그 20살 안팎의 그 아이들이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다 던지고 기차 타고 갑니다. 그리고 평생 거기서 복음 전하고 가정교회 세우고 그러다 잡히면 감옥 들어가면 그때는 3년씩이 무조건 3년 있다가 다시 나오고 또 복음 전하고 고향 가족 예수님을 위해서 다 팽개치고 여러분 붙잡히면 얼마나 두드려 맞나 몰라요. 밥 굶는 건 허다하고요. 우리 그 제학교 지도자들 세미나 하면 어디서 자냐면 가만히 이게 펴놓고 자고요. 지푸라기 놓고 자고 그래요. 그 폐가 이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씩 2주일씩 뒹굴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아침 5시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1시간 기도, 1시간 찬양, 1시간 성경 묵상을 하는데요. 한 명도 줄지 않아요. 강의를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합니다. 빵 2개를 아침 겸 점심에 먹고 저녁에 또 그 빵 2개 먹고 한 명도 졸지 않아요.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요 진짜 백이들이거든요. 이게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막 가슴이 뛰어요. 얘들은 예수를 위해 자기 인생을 진짜로 다 바친 아이들이에요. 감옥에 가도 웃으면서 가요. 그런 아이들이. 한 번은 제가 번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번제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번제를 강의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흐느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저렇게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흐느껴 울어요. 고개 한번 안 숙였던 애들이 픽픽 고개를 숙여 눈물이 쏟아지니까 막 고개를 푹푹 숙여요. 통역을 여자 선교사가 했는데 이 선교사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통역을 해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 여자 선교사가 통역을 하다 말고 그냥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막 흐느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내 죄를 담당하고 저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구약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요. 막 흐느껴 울어요. 강의를 못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한 10분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막 참고 참았던 막 큰 소리는 할 수가 없어. 큰 소리는 들킬까봐. 그러니까 소리를 숨죽여 울면서 그냥 그 한 80명 되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요. 막 그렇게 울어. 10여 분 지나서 여러분 이제 진정하고 강의합시다. 그런데 이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다 퉁퉁 벗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저렇게 죽으셨다는 강의만 듣고도 막 눈이 퉁퉁 붓도록 울더라고요. 여러분 전 그들을 강의하고 기도해주고 이러고서 여러분 할 때마다 저들이 진짜다. 나는 가짜다. 저들이 진짜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기도하면 평생 목사님의 기도 처음 받아봤다고 그러면서 막 감격에 막 그냥 막 기절할 정도로 떨어져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나를 안수기도 해줘야 돼. 진짜 백이들이. 한 번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숨죽여서 기도합니다. 들킬까봐. 자꾸 고발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새벽에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 번개가 막 쏟아졌어요. 막 치면서. 이때는 이때다.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송,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얼굴들이 다 천사 같아.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너무 행복하대. 마음껏 소리 질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 너무 행복하대. 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보다 불쌍할 수가 없어요. 굶는 게 허다하고 붙잡히면 죽도록 두들겨 맞고 3년씩 감옥 생활하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미래가. 따뜻한 방 안에서 여러분 잠 제대로 못 자요. 여러분 옷도 다 이 거지 같아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그 헌옷 갖다 입히고 그래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땐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지요. 왜 저렇게 살아? 적당히 믿으면서 잘 살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요, 보물단지들이에요. 그들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눈과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졸다가 가는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가짜, 짝퉁, 여러분 썩어질 것, 이런 거에 속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 인생을 거기다 다 허비하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건 가짜더라. 그건 배설물 똥오줌이더라. 그래서 나는 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일생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일생을 달려가노라. 바울이 두 가지 얘기.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있다. 두 가지. 첫째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 또 하나. 13절 14절을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또 하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거기가 여러분 칭찬받고 책망받고 또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어요, 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름의 상,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면류관을 준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거든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그때 그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걸 향해 달려갔단 말이에요. 일생을.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이 마라톤 경기가 많았는데 그걸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경주자로 비유를 해요.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뛰는 2시간, 3시간 동안 그 뛰는 선수는 뭘 바라볼까요? 꼬린 지점이에요. 꼬린 지점. 거기서 걸어줄 메달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 면류관, 여러분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일생을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여러분 그걸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해보세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건 좀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자꾸 뒤만 쳐다보고 뛰면 그게 제대로 달리기가 되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 옛날 일, 옛날의 영광,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었는데, 내가 옛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부자였었는데, 막 여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매여고 앞으로 달려가질 못해요. 예전에 실패한 거, 그때 내가 실패만 안 했으면 그거에 매여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질 못해요.
옛날에 누가 자기한테 상처 준 거.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그때 그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을 여러분 뒤돌아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일, 영광이든 상처든 실패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주실 그 축복과 그 비전과 미래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실 상급을 면류를 향해 달려가세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은 그 지방에 연합 집회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 지방에 그래도 좀 성공한 분이 밥을 사줘요. 밥 사주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은 지나간 얘기, 과거 얘기 별로 안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되어질 일,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얘기하지 옛날에 그때 망해갖고 그때 옛날에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 맨날 옛날 얘기하고 남 탓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요, 부흥하는 교회, 막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옛날 얘기 할 새가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비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 기대 이런 거 얘기하지. 근데 잘 안 되는 어려운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옛날에 그 김집사라는 사람이나 상처 줘가지고 내가 그냥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옛날에 그 권사가 나를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그냥 얼마나 이런 얘기만 해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한테도 옛날 얘기 그만하세요. 옛날에 잘못한 거 그거 갖고 뭐 컴퓨터요. 일마다 때마다 뭔 일만 나면 그냥 그 얘기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과거형의 사람이 돼요. 이선비 권사님 이제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옛날에 자녀들 잘못한 거 이거 가지고 그냥 때마다 일마다 잘잘잘잘잘 하면 자녀들이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를 못 가. 미래형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두 번째 표대를 향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또 상급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도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잊어버렸으니까. 회개했으면,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켰으면 하나님은 도말하셨다고. 도말. 그게 뭐냐면 지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려는 거예요. 아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의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이기풍.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이분은 외국 선교사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코 크고 눈 파랗고 그러면서 떠듬떠듬 한국말하는, 그 당시에 평양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돌멩이를 들어갖고 마펫 선교사,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를 던져갖고 턱이 깨졌어요. 선교사가. 그렇게 선교사들을 괴롭혔는데 꿈에,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나타나셔가지고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고 그 다음날 자기 발로 선교사 찾아가갖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근데 선교사가 끌어다가 신학교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처음 신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때 처음으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습니다. 110년 전에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에요. 지금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아주 섬 전체가 우상으로 똘똘 뭉친
그리고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그 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110년 전에 선교사로 제주도로 갔습니다. 매도 무지무지 맞았습니다. 지가 던진 돌 다 또 저한테 돌아와 돌로도 무지무지 맞아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굴 속에서 잠자는 게 허다했습니다. 배도 얼마나 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하나씩 10몇 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제주도 가보면 이 이기풍 110년 전에 왔던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들이 질비하게 있고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이제 그 후유증으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나이가 70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10년 전에 70이면 여러분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노인 중에 상노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막 한 거 하니까 일제 경찰들이 데려다가 고문을 막 하는데 일본 경찰이 이게 미안한 거예요. 노인네를 고문을 하려니까 이게 젊은 일본 경찰이 아무리 악랄해도 노인네를 고문하려. 그러니까 영감. 아니 그 눈 딱 감고 한번 절하면 되는데 아니 나도 영감 이렇게 괴롭히고 고문하는 거 싫어. 왜 당신도 고통받고 우리 나도 고생하게 해 영감.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 그때마다 이기풍 목사님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냐. 그리고 그 늙고 지친 몸으로요 그 모진 고문을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죽는데 마지막으로 사모님한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 유언이 뭐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시오. 그게 유언이에요. 5분 이상. 하루에 매번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그게 이기풍, 한국의 바울인 이기풍 목사님의 유언이에요. 5분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5분 이상. 하루 종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자기의 일생을 걸고 달려왔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살아왔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시 우리도 두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달려가야 돼.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게 진짜니까. 그걸 향해 달려가야 돼. 아멘.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럽니다. 큰 교회 한다고 좋은 목사님 아니고 뭐 우리가 볼 때 막 사랑이 많아서 그 좋은 목사님 아니에요. 진짜 좋은 목사님은 성도들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많게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서 천국 가서 면류관 상급 많이 받는 그렇게 만드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지.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전부 다 개떡같이 해가지고 천국 갔을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칭찬받을 때 구경이나 하고 천국도 못 가고 개털 모자 하나씩 얻어 쓰고. 그럼 여러분 그 무슨 좋은 목사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향해 저와 여러분도 달려갑시다. 아멘.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달려갑시다. 이게 진짜입니다. 천국 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서 있다.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님이 면류관 주고 상급 주는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향해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